마태복음 5장의 큰 그림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석장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꼽는 이 석장을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본래는 마태복음 5장을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 6장, 다음 주에 7장 이렇게 할까 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꼭꼭 씹어먹는 것이 중요하겠다,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할 생각은 별로 없고 여러분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 곱씹어볼 기회,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석장을 다, 아니 성경 전체를, 아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이 석절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많은 사람이 갈망하죠. 많은 나라들이 그래 데모도 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탄핵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새 시대를, 새로운 내일을 갈망합니다. 이유는 오늘이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대로 가면 내일이 암울해요.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모두가 꿈꿨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지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추앙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통치할지 모두가 귀 기울입니다. 누구 얘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문재인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신앙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네요. 지금 새 시대를 열어달라고 많은 표를 주었고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 지도자가 과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일들을 이뤄갈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지 지금 모두가,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외교의 방식이랄지 내용이 달라지니까. 물론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와 같이,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눈에 띄는 인격과 행동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확인된 예수님, 그의 인격과 그가 하시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새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드디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모든 병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갇혀있던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한 그 예수님, 과연 예언되었던 메시아 오셨구나. 그래서 모여들었죠. 그가 통치하여 열어가고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대인, 어떤 원칙, 어떤 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 있게 귀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두에게 말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지? 아이씨, 산에 올라가기 싫은데. 예수님 좋다고 모였지만 그들이 산을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제자들, 12제자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장, 새 시대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뜻, 그것을 밝히십니다. 오직 산 위에까지 쫓아온 12제자에게.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이미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뭐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이미 병이 나았고, 이미 귀신이 나갔고, 이미 기쁨을, 자기가 원하던 것들을 얻었어요. 그러니 굳이 뭐 예수님 가버리시는데 뭐 굳이 붙쫓아갈 생각을 안 하죠. 상당수는 사실 문제의 당사자들,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소문 듣고 모여든 구경꾼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굳이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 삼아 왔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그들의 상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체험한 사람들은 따라오기를 원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든 따라오고자 하는 자들이 따라오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굳이 쫓아온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불러주신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불편한 길이요, 달갑지 않은 길이야.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넓은 길, 넓은 문, 굳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를 선택하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지만 신약시대에도 그래. 아니, 동서고금을 마음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굳이 참을 끝내 붙잡는 사람들은 힘이 적더라.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때 다시 모이죠.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자기 제자들과의 시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인기가 막 좋을 때 무대를 떠나,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시는 일은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자주 찾아가시고, 또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군중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군중들 서비스 하느라고 음식 먹을 여유도 없다 하는 걸 보셨을 때 바로 야야 가자 좀 너희들도 좀 쉬어야지 하고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을 떠나세요. 새 시대의 법과 원칙을 군중들에게 매스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기상천외한 별들의 쇼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확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군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새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봅시다. 인격과 삶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보고 배운 제자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전파될 것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당대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 박사라 일컬음을 받고 성경을 구구절절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멋있게 해석해내는 존경받는 선생들이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고 힘주어 말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뿐, 자기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옛 구약의 말씀을 나름대로 풀이하면서 붙잡고 살면서 새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 그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새 시대에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이고 새로운 약속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가실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당연히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새 시대는 거부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싫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새 시대의 법을 그들은 듣는다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새 시대의 법을 종교 지도자들 말고 그 군중들은 좀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고 모였으니까 듣겠거니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선택을 하죠. 예수님이 평지에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겠지만, 예수님 산 위로 올라가시면 내가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 거부하는 거죠. 군중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 때는 호산나 찬송했지만, 자기들의 뜻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거나 자꾸 넓은 길 넓은 문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좁은 길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과연 왕이시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죽여달라고 외쳤어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과 삶으로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 새 시대의 법은 그들에게는 꽉게 느껴지는 짐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끝부분에 있는 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제자들이 필요해요. 그들만 들으면 돼요. 일단 그들이 먼저 들으면 돼요. 그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머지 군중들이 기회를 가질 것이고, 동일하게 제자의 길을 갈 사람들이 나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다수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당시의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자기가 이제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원생이 되고 보니까 아니 내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안 됐어?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계속 하다가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되면 정말 내가 아는 건 없는데 박사 소리를 들으니까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좀 박사니까 또 강연 요청 받으면 가서 좀 아는 체를 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말 못해도. 그러다가 교수가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교수 사회에서 그걸 확인한다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맞는데, 이 율법 선생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메시아가 약속대로 자기들이 아는 구약 그것만 가지고도 볼 때 예수가 메시아 맞거든? 그런데도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는 새 시대의 법을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전했다가 깨갱 하게 되면서는 적이 돼버리죠.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나름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겸손해져서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에게 배웠어야 되죠. 과연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꼽을 만큼 몇 안 되었어요. 그 지식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성인들 중에서도 몇몇은 조용히 예수님 앞에 귀 기울이면서 배웠죠. 근데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네거티브 공세. 지금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말 그렇게 해. 이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표정이 왜 그래? 이러면서 이 버릇이 없어. 이렇게 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인신공격.
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하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를 실족시키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천국문에 자기가 딱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는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비평하는 일을 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왜 이 좋은 걸 안 먹어? 그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셔서 정상적으로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니까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만. 그렇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평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평합니까? 아니면 귀 기울이고 따라갑니까? 유익을 얻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삶을 살던 이들이 한 일은 교만한 비판이었어요. 그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어큐저. 이러쿵저러쿵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저 욕을 봐라. 얼마나 참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 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니까 사탄이 옆에서 에이, 쟤는 말이죠.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죠. 하면서 하나님과도 따져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누가 됐든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비평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어요. 실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의 품행은 참 방정했어요. 그들의 거동은 참 품위가 있었고 그들의 말은 참 무게감이 느껴지고,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주여 기도할 때는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근처의 11조 최소의 향신료의 11조까지 드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기도예요. 관심이 기도할 때조차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해야 되고, 다른 옆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군중의 존경을 받았어요. 끼니를 거르던 고아와 과부가 많고 대다수의 가족들이 삼시세끼 챙겨 먹기 어려운 식민지 시대에 제일 부자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쫓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들의 의의 거룩의 근거는 자기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들은 피상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그걸 율법으로 정리해서 그들의 해석이 본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게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것은 사람들이 눈 하나 이렇게 누구 때문에 상하면 그 사람의 눈 하나 뽑고 말지 않아요. 복수는 덤으로 하게 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복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에요. 기껏해야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는 상한선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억제하는, 법이라는 건 죄를 억제하는 법과 신종범죄에 따라 신규 법규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죄가 억제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네거티브한 방향의 법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는 보다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성취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자연히 그 법은 지켜지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오른밤 가졌을 때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신리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을 날 때릴 때는 보니까 네가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그래, 이쪽도 때려서 네 속이 좀 풀어지면 좋겠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성취.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취하고 이거는 하기 싫어. 산에 올라가는 건 싫어. 그럼 이거는 그냥 살짝 버려. 그리고 못 본 척 한다든지 빼. 그리고 요것만 강조,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어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가르치지 못해. 왜?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건 가르치지 못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여실히 이 기준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드러내버리면 자기들이 추락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으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 많이 안 모이면 기도 안 해. 사람 많이 모여야 그때 기도를 시작해. 이 사람들은 갑자기 그때 필이 오죠. 주여, 갑자기 그때 기도하고 싶어져. 그 사람들은 이쪽 구석에는 기도하기 싫어.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 그래서 길 모퉁이에 서서 이쪽 길 가는 사람들, 이쪽 길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칭찬과 인정, 상급은 다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즐겁지 않아요.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듣고 지켜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나는 말씀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지만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아요. 단지 아는 것을 달달달 외우고 설명하기 위해 연구할 뿐이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더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고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을 뿐이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졌을 거예요. 왜냐? 진정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살려고 할 때마다 뭘 깨달아요? 나는 이런 걸 지켜 살려고 하다가도 또 실패하는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권일이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예배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작심삼일, 안 되는구나. 하려고 해도 못하는구나. 우리의 죄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늘 죄가 나를 다스린다.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구나. 결국 나는 지옥 갈 것인가?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켜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조차 자기가 온전히 행하지 못해. 그게 인간이에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스스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인가? 그들은 바울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해봐야 그것이 스스로를 부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평생 다 못 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허해. 건강, 학벌, 스펙,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허해. 마음 한켠이. 왜? 죄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큰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야말로 내가 지금 가졌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순간 언제든지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암적인 존재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멀쩡하다고, 알통 괜찮고 근육 괜찮고 다 괜찮다 해도 지금 내가 암이 있다면, 그것도 말기암이라면 지금 괜찮은 게 괜찮은 게 아니야. 좌비 있어.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 실력이 있어. 뭐가 있다 한들 그 사람은